뭐라고 그랬죠? 따라합니다. 광야에서. 민수기 히브리 제목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크게 세 번의 광야가 나옵니다. 따라 볼까요? 시내산 광야, 그 다음 바람 광야, 그 다음 모압 광야. 시내 광야, 그 다음 바람 광야, 모압 광야가 나오고요. 10장과 20장에 보게 되면 한 번씩 이동을 하게 되죠. 1장에서 10장까지는 시간 순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딱 멈췄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시내 광야, 시내산 아래에 지금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1장에서 10장까지가 쭉 내용이 전개되어지는데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제 외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출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6장에서 9장은요 내적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크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1, 2장을 봤는데요. 1장에서 5장까지 외적 준비가 행군 준비인데 1장에서 행군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죠. 왜 인구조사를 한다고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체계를 잡기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 2장에서는 이스라엘 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진이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정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장과 4장인데요. 레위인의 인구조사, 또 레위인의 업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 그리고 그들의 임무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이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구속사적 의미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게 됩니다. 그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 먼저 4절까지는 3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아론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레위 지파 가운데 모세를 백성의 인도자로 세우셨죠. 그리고 아론을 성막 관리자,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성막 직무를 맡기는 제사장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아론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2절과 3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이다말이니 이런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아론은 엘리사바와 결혼해서 네 아들을 낳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이들은 정식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최초의 제사장이 되었죠. 우리가 레위기 8장과 9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이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직 그리고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이다말은 성막을 유지 관리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동목은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해야 됩니다.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까? 4절에 그 예가 나오는데요. 4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으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를 집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사역자들, 봉사자들이 누굽니까? 순종 잘하는 일꾼들이죠.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자로 부름받았어도 말씀대로 봉사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한다면 그 봉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목회자는요, 사역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게 되죠. 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전우의 시체를 넘어서 결국 옆에 있는 집사님을, 권사님을 베어버리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한다 그러면서 옆에 사단 마귀가 널브러지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들이 널브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목사도 배워버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일 때문에 동력자들끼리 싸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왜 택함을 받았는지, 왜 레위인을 특별하게 구별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족보를 보시면요, 레위인들은 야곱의 아들 12아들 가운데 레위가 있습니다. 레위의 후손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는 모세는 백성들의 인도자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나머지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직책을 가졌습니다. 자, 이 화면 말고 족보를 띄워주셔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 후손들 한번 족보를 그 앞에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 지파. 자, 준비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레위, 고핫, 아므람, 아론, 모세,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은 초태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이 하나님께 왜 바쳐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13장 2절부터도 같은 말씀입니다. 초태생 규례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그리고 짐승은요,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초태생 규례라고 하는데요. 자, 처음 난 짐승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됩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처음 난 장자는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소유로 삼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각 사람의 장자였습니다. 원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해야 됐잖아요. 애굽에서 유월절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장자들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모여서 성막과 예배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2지파 장자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모였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지파. 각기 좀 사투리를 쓰고 말도 조금씩 다르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더욱이 지금 르우벤 지파는 우리가 장자야라는 장자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다 지파는 뭐라고 그럴까요? 야, 우리가 영적 장자야. 요셉도 우리가 장자여라고 서로 내가 장자라 그러면서 분열과 갈등이 있을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를 선택해서 성막 사역을 맡기려고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한 사람들의 대속 제물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그 첫 아들들을 대신해서 성막의 봉사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성막을 떠나 살 수 없었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며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성막 봉사에 전념하도록 바쳐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아예 이스라엘 군대에서도 면제시켜 주게 되는 것이죠. 자, 15절에 보게 되면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자, 15절에 보게 되면 레위인 숫자를 세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날 봤을 때 이스라엘 지파 숫자를 셀 때는 몇 세 이상을 세라고 했습니까? 20세 이상 성인을 셉니다. 그런데 레위인은요 1개월 이상의 남자를 세게 합니다. 그만큼 레위인은 엄마 젖을 떼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로 태어나면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숫자를 세보니까 레위 지파의 숫자가 얼마예요? 22,000명입니다.
그런데 12지파의 장자의 수는 22,000명이 조금 넘어요. 22,273명입니다. 자, 우리 생각에 이 정도면 대략 비슷하니까 그냥 퉁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의 사람이 12지파의 장자보다 지금 273명이 정확하게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장자는 내 것인데 장자는 22,273명인데 레위는 22,000명이니까 지금 273명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레위인들이 더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5세겔로 계산해서 대신 성막에다가 1365세겔을 내게끔 하죠. 그만큼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의 수고에 보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보살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레위인의 임무에 대해서 4장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레위의 세 아들, 성막 봉사에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레위 아들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게르손과 고핫과 므랄입니다. 장자가 동생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의 임무는 크게 나누어서 성막을 철거하는 거예요. 운반하고 설치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가구들, 기구들을 관리, 유지, 보수하는 것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돕는 것이 레위인들의 역할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랄의 자손을 구분해서 따로 숫자를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역할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임무를 8,580명 성인 20세 이상 이들에게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감당을 시키게 됩니다. 자, 게르손 자손은 뭘 담당하는 거예요? 크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성막 덮개, 텐트를 담당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고핫 자손은 중요한 것들, 성막 기구들, 각 기구 법궤나 아니면 떡상이나 등대나 번제단, 물두멍 이런 것들 옮기는 것들, 이런 것들 유지 관리하는 것이 고핫 자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므랄리 자손들은 성막 널판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습니다. 받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동시키고 관리하는 역할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의 성막 봉사의 임무는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25절, 26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3장 25절, 26절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아멘. 4장 24절에서 26절에서도 한 번 더 게르손 자손들이 맡고 있는 역할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텐트와 관련된 것들, 덮개, 그리고 그 부속물들을 관리하고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이동시킬 때는 고핫 자손이 맡은 성물과는 달리 소 4마리 그리고 수레 두 개에다가 담아서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맡은 텐트를 유지관리, 이동, 설치하는 일의 감독자로 아론의 4번째 아들인 이다마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고핫 자손에 대해서는 성막의 기구, 부속물들을 유지관리하고 이동하는 책임을 맡기게 됩니다. 자, 31절과 32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맡을 것은 성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핫 자손의 수를 가족에 따라 셉니다. 성막일에 참여할 만한 30세 이상 50세 이하 되는 사람을 세보라고 하죠. 그랬더니 8,580명입니다. 자, 30세 이상 50세까지 남자들을 세어보라고 하신 이유는 지금 성막에서 모든 일을 담당할 수 있는 현역 봉사자들을
구분하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일할 사람. 자, 1개월부터 세어보니까 22,000명인데 그럼 30세에서 50세까지를 세어봐라 그러니까 8,580명인 거예요. 자, 2절과 3절에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몇 세로 본 거예요? 30세에서 50세. 레위인은 태어난 지 1개월 만에 계수되지만은 30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20년을 일하고 나서 50세가 되면 현역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뭘 해요? 이제는 봉사자들을 뒤에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조언해주고 30세 이전의 레위인들을 교육하는 일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8장 24절에 보니까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25세부터 50세라고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몇 세라고요? 30세에서 50세. 그런데 8장에서는 25세에서 50세라고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3장에서는요 20세 이상에서 50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20세, 25세, 30세 나이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원래 담당할 수 있는 정식 나이는 30세부터예요. 그런데 겸습 기간으로 5년에서 10년을 둔 겁니다.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20세에서 50세, 25세에서 50세, 30에서 50세로 둔 것은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분별력과 책임감이 없을 수 있잖아요. 젊으면 잠을 많이 자나요. 늦잠 자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으면 아이고 허리야, 체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에 딱 적당한 뭔가 책임감이 있고 또 체력도 있는 30세에서 50세까지 이 일을 감당을 시킨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명을 가진 이들로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가져야 될 정신은 뭐예요? 철저한 견습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대생 과정을 보게 되면요, 일반 대학보다 길잖아요. 대학 과정만 6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 면허시험 국가고시를 봐야 되죠. 합격하고 나면 인턴 1년, 그리고 레지던트는 4년을 해야 이제는 전문의가 되어집니다. 11년이 걸려요. 왜 이렇게 대학들은 4년인데 오랜 시간 동안 11년 동안 수련을 하게 합니까?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련 기간을 오래 두는 겁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도 많아요. 길니다. 학부 4년이죠. 대학원 2년에서 3년이죠. 또 전도사 3년입니다. 짧게 10년이 걸립니다. 왜요? 이렇게 길어요? 영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성막 봉사의 임무는 조금의 실수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를 보십시오. 예배 한번 잘못 드리고 죽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배우고 실습 과정,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5년에서 10년을 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 내에서도 이제 속장을 작은 목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마다 보게 되면 속장 훈련에 굉장한 공을 들이고 아무나 속장을 세우지 않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사역이기 때문에 바로 임명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배 속장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예배 속장 과정을 잘 마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속장을 시키지 그냥 털커덩 속장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틈틈이 교육하려고 노력합니다. 속장님들은 봉사와 섬김의 본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예배는 기본입니다. 예배의 본이 되어집니다. 우리 속장님들은 어느 예배에는 기본적으로 참여해야 될까요? 그래야 성도님들을 볼 때 우리 속장님은 역시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속장님 무슨 예배 참석하셔야 될까요? 주일 예배는 당연히 참여해야 될 거고, 또 수요 예배요? 금요 성령 집회.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속장님들이 말씀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속장님이 어느 정도 예배에 참석해야 우리 속도원들의 영혼을 케어하고 돌아볼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이 말씀해 보십시오. 속도원들이. 주일 예배
한 분도 아멘 안 하네. 네, 그 다음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이 정도 참석하랍니다. 만약 퇴근이 늦어서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참석 못하면 뭐라도 참석해야 돼요? 새벽 예배라도 참석을 하셔야죠. 그 정도는 되어야 속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출석 체크를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속장이 바뀌면 왜 속장 바꿉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기본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둘째,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세워가는 사역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0세에서 50세로 제한 들은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그리고 대충 대강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맡았으면 중간에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연말까지는 최소한 가는 게 기본 예의라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는 게 어디 있어요? 최소 1년.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특별 활동을 맡았다. 그럴지라도 한두 달 해보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내가 맡았으면 연말까지는 해보고 평가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다음에는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 권사의 직분은 굉장히 귀한 직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리와 장정해 보게 되면 집사가 되는 자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권사가 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하면요, 집사, 권사 되실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집사, 권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귀한 직분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명 감당 잘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권사를 세우자마자 다른 교회로 휙 가버린다? 그분은 그냥 은혜로 권사가 되었구나, 자격이 없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셋째,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불과 몇 년이에요?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50세 이상은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이 허락된 때에 봉사하지 않으면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에, 그리고 시켜줄 때에 기쁨으로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상도 남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힘들어요, 저 못하겠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래요? 다독거리지 않죠. 힘들어요, 그만하세요. 저는 그래버리지, 아이고 권사님 힘들어요, 그래도 해주셔야죠.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할 때는 어떤 각오로 해야 돼요? 진짜 그만둘 각오로 해야지, 목사님한테 조금 위로받고 싶어서 힘들어요, 그만하겠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위로받으시고요, 정말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할 건지 말 것인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검식하면서 결정하고 저한테 오시지, 괜히 저에게 위로받으려고 오셨다가 깜짝 놀라는 일이 없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고아차손들에게 맡겨진 일은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곧 지성물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4장 4절부터 보게 되면 고아차손이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5절에 법궤를 덮는 거예요. 7절에 그 다음 떡상을 덮고 이동시키는 겁니다. 9절에 등잔대와 그리고 등잔과 관련된 모든 부속기구들, 11절에 보게 되면 번제단을 덮고 이동하는 것, 12절에 그 외의 모든 기구들을 보자기에 싸고 이동시키는 역할을 고아차손이 하게 됩니다. 주요 성물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또 분향단이 있죠.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촛대가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기구들을 유지 관리하고요, 또 이동시키는 것을 바로 고아차손이 하게 됩니다. 자, 성막 기구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데 있어서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요, 모든 성물들을 보자기와 가죽으로 2번 싸게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싼 보자기는 각 차이가 있습니다. 청색이 될 수도 있고요, 자색이나 홍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해달 가죽으로 두꺼운 것으로 한 번 더 싸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성물들을 2번을 싸게 될까요? 이것은 부주의로 성물들이 부딪혀서 기스가 나거나 손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할 때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2번 싸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물들을 사람들이,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봄으로 죽임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번 싸게 됩니다. 자, 이 성물을 관리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14절에 보게 되면
채를 꿰 것이며 봉으로 매라는 것입니다. 성물은요, 고앗 자손이 직접 어깨에 매지만은 반드시 봉으로 꿰어서 매야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손을 대면 죽습니다. 성물을 만지지 못하게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임재를 상징해서 손을 대면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대지 말고 채를 가지고 매라는 것이죠. 오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유다의 베세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해서 손을 대죠. 그랬다가 죽임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지성물을 옮길 때에는 고앗 자손이 직접 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고앗 자손이 메을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나 머라리 자손이 옮기는 휘장류, 텐트, 기둥류는요 수레로 운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성물들은요 고앗 자손이 직접 매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 왕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모셔오게 되죠. 그때 법궤를 그냥 단순한 텐트나 아니면 널판을 옮기는 것처럼 수레에 싣고 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죠. 그래서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죽게 한 것은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어 옮기라는 명령을 어기고 수레에 싣고 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18절에서 20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우리 4장 18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아멘. 하나님은 성막 기구들, 지성물들은 고앗 자손에 의해서 옮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앗 자손이라 해도 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그 지성물을 볼 수는 없습니다. 성소 안의 지성물들은 담당 제사장들만이 성소 안에 있는 덮개로 뒤로 가서 살짝 덮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싸게 되면 이제 책임자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어서 옮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 은혜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고 계속 맡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명 안에서의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 또 사명 안에서의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머라리 자손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36절, 37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막의 널판의 자손, 머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라. 머라리 자손은요 성막 기둥류 일체 그리고 담장과 관련된 것들을 맡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소개되는데요. 레이의 아들들이 누구라고요? 게르손과 고앗과 머라리죠. 자, 이 가운데 고앗 자손을 쭉 보게 되면 고앗의 아들은 아므람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므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가 되죠. 그리고 이 아론과 모세는요 이방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막 동쪽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하게 하죠. 출입문이 동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서 오게 되는 이방인들을 성막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아론의 아들들 이제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이 엘르아살은 고앗 자손의 임무를 감독하고요, 또 성막 전체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엘르아살은 대제사장 아론의 셋째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불순종으로 불에 타 죽습니다. 그래서 셋째 엘르아살이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 머라리 자손이 맡은 일들은 네 번째 아들 이다말이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32절에 3장 32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불순종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자신들의 주장대로 하려는 사람들은 물리치시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는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또 두려움으로 사명 감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 아들 누가 남아 있습니까? 이다말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이다말은요, 게르손 자손과 모라리 자손의 임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8절, 4장 28절에 게르손 자손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33절에서도 같은 말이 나오죠. 모라리 자손을 바로 이다말이 관리 감독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여러분,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기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법궤, 분향단, 성물들이죠. 자, 이 성물들은 당연히 게르손이 장자잖아요. 그럼 게르손이 맡아야 되는데 게르손이 아니라 지금 누가 맡았습니까? 고앗 자손이 맡았습니다. 장자 게르손 자손은요, 휘장, 천이나 텐트, 커튼류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아들들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죠. 가장 중요한 기구류, 성물들을 관리 감독하고 제사장은 누가 맡아요?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맡습니다. 넷째 아들 이다말은요, 휘장류, 기둥류를 감독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 게르손 자손 그리고 넷째 아들 이다말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원망 불평 없이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장자인데 가장 중요한 성물을 맡겨주지 않는 겁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하찮은 것을 맡깁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 일들이 잘 되어야 가장 중요한 일들이 가치 있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드러나는 일만 하려는 게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축구를 하더라도 다들 공격수 하려고 하지 골키퍼 수비수는 잘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항상 1등 하기만을 추구하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가장 중요한 일만 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내가 맡아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왜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주지 않느냐라고 불평합니다. 내가 가수인데 나에게 찬양 인도를 맡기면 잘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맡기지 않는 겁니까? 교회에서 이런 유능한 인재를 몰라봅니다. 나에게 속장 맡겨주면 내가 얼마나 속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데 교회에서 안 시켜줘서 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기 전에 작은 것을 맡겨서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가 있습니다. 각 팀이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부원으로, 팀에서 팀원으로 사역을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 팀 내에서 팀원으로 성실히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크고 중요한 것도 맡겨주는 것이지, 나는 작은 것을 시세해서 하지 않아요. 대충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크고 중요한 것만 감당하겠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한번 따라 볼까요? 작은 것부터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레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불평하면요,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 사역은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감격으로 해야지 투덜거리면서 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입장에서는 일을 해주니까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하여튼 해주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요, 개인의 영적 성장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저에게 올 때는 먼저 기도하시고 결정하시고 오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번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작은 일 먼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평 없이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작은 것을 맡겨줘도 정말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또 원망 불평 없이 기쁨으로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들, 외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